사무엘상 3장 7절로 10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노아의 시대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어땠냐면요, 홍수가 나서 멸망받는 그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흥청댔습니다. 내일 종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오늘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사람도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원어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 없었어요.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바라보고 있으면 민첩해집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를 보다가 한눈 팔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속 지켜볼 땐 지킬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집중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주의 종이 있었고요, 성령 충만한 훈련받는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 이 정도 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죠.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젖을 먹이는데 정말 갖다 바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젖을 떼고 아이를 갖다 바쳤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핑계를 대려면 많아. 내가 성령 충만한 주의 종 같으면 맘 놓고 맡기겠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않지 않냐. 나이는 98세에다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 충만하지도 않고 그의 자식들은 막 별짓을 다 하고 허랑방탕한데 내가 어떻게 우리 귀한 아들을 저런 교회에 갖다 바칠 수가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실행하는 거였어요. 갖다 바쳤는데 자는데 목사님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왜? 저 부르시지 않았어요? 얘는 자다. 무슨 소리야? 나 너 안 불렀다? 예, 죄송해요. 돌아갔어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왜? 저 부르셨지요? 넌 무슨 소리 하냐? 나 너 안 불렀어. 에, 진짜예요? 죄송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전에서 자다 기도하다 누워있는데 들린 거예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지요? 이리 와봐라.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분명히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셨어요. 이름도 똑바로 부르셨어요. 경험이 많잖아요. 엘리 제사 충만하진 않아도.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네가 한 번이라면 실수고 잘못 들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한 번 가서 네 처소에 가서 한 번 더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아이가. 정말로 잠자리에 다시 갔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들린 거예요. 네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의 파멸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에게. 오늘 이 3장 7절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어요? 주의종으로 바쳐진 아이인데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저 그때도 교회 다녔어요. 태어나니까 저는 그냥 기독교인이었어요. 모태신앙이니까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 알고 있고 그 전에 믿었던 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였어요. 모르는 거. 여기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인 교류, 즉 체험이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보면 5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지만 5명은 모르고 가요. 그 교인들 중에서 반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거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만난 경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희귀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비둔해졌고요, 영적으로 둔탁해졌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회개한 짓을 다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잔심부름하면서 그렇게 훈련받는 중이었어요. 대단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믿음의 아들이 나온 거죠.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죠. 그들도 모태신앙이에요. 몇 대? 3대째예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삭은 이제 그 나이가 차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모리아산에 바쳐진 적도 있었지만, 야곱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 전무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고 형이 노발대발하니까 도망가죠. 일시적으로 어머니가 피난시켜요. 그 도망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노숙하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도 막 걱정 많이 하는 거 보면 20살인데도 17살이면 그렇게 큰 나이는 아니죠. 17살인데 이 아이가 걸어서 900km를 가요. 부산이 400km입니다. 여러분 그냥 외삼촌 라반이 집에 갔다니까 갔나 보다 그러죠. 아니 900km라니까요. 가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들짐승한테 습격당할지. 근데 첫날 밤 노숙하게 됐습니다. 민가가 없어가지고 노숙하는데 잠은 자야 되는 잠이 와요. 객지를 가는데 그 어린 것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돌멩이를 하나 베고 잠들었어요. 야곱이 잠깨요, 찬양 있잖아요.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꿈에 큰 사닥다리가 끝이 안 보여서 한참 쳐다봤더니 하늘에 닿았고 하나는 땅에 닿았어요. 야, 웬 사다리야? 하고 봤더니 사다리에서 누가 내려와. 천사야. 또 누가 올라가. 천사야.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서 야곱이 아무리 좀 성격은 좋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심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게 하였던 돌을 세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 첫날입니다. 노숙하는 거예요. 무서운데. 나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오다가 여기 지금 이 돌에다가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양식을 주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내 평생에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여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인생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길어진 거예요. 부모를 다시 만나는 데 21년이 걸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거 약속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잊어버릴 때 있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세겜 땅에서 자기 딸 하나 있는 거 디나가 강간당하죠. 세겜 땅에 전쟁 붙어갖고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 추장의 아들들과 싸움 붙어가지고 피비린내는 전쟁을 치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약속을 받아내십니다. 야곱아, 큰일 났어요. 제가 21년 동안 12아들과 딸 하나 낳고 부인 넷인데 이거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부족들과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한 족속밖에 안 되는데 우린 아들 12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 너 약속이나 지켜. 떠날 때는 호롤단신으로 17살짜리가 떠나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몇 대를 이룬 거예요. 소떼, 양떼, 염소떼, 부인 4명에 자식 13명에 어떻게 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려니까 베델에 올라갔더니 생각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죠.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난 곳은 갈릴리 바다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쫓았고 안드레도 쫓았고 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갔죠. 다 도망가서 배신하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앞에 나서질 못해요. 배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긴 기쁜데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갔어요. 갈릴리. 추억이 있거든요. 예수님하고 좋은 추억. 예수님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그리워. 찾아갔더니 웬일이야. 예수님이 또 있네. 너희 고기 잡았느냐? 똑같이 물어보는 거 처음 만날 때처럼. 아니요, 못 잡았는데요. 처음에 만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이번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방법이 틀려요. 때마다 내 신앙의 연조 따라 달라집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는 방주를 말하고 방주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 중심으로 그물을 던져라. 계속 빈 그물이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모나미 불판에 써있는 153 이만한 물고기를 노젓는 배인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의 기적을 체험하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은혜 받았다. 나는 오살리기도원에서, 나는 삼각산에서, 많잖아요. 나는 군대에서 은혜 받았을 때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나도록 갖다가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베델에 오다가 약속했지, 성전을 건축한다고. 자기 아들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베델에 올라갔더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게 됐는데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잊어버렸구나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기다 약속을, 그 옛날에 죽을지 살지 몰라갖고 일용할 양식과 먹을 양식을 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다 막 감탄했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가지는 못해도 기도동산이라든지 옛날에 받았던 말씀이라든지 옛날에 받았던 은혜 받았던 찬양, 부흥회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똑같은 게 나오면 뭉클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찬송가 한 곡조에 뻥 하고
뭉클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경험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좋은 추억이니까요. 자, 주의 종을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엘리 제사장을 만나니까요, 엘리 제사장은 생각도 행동도 사는 것도요, 세속적인 세상과 똑같았어요. 아들들도 막 불황하고요, 세상에 막 타락된 것처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타락하고 주의 종의 자녀들도 타락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주의 종의 가정에서 주의 종이 나오는 그때 당시엔 세습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사무엘로 대체시켜요. 사무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집사님 부부의 아이예요. 아니면 권사님 집의 아이예요. 주의 종 가정이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워낙에 기도로 길렀죠. 한나가 기도로 기르면서 약속을 지켰더니, 서운한 걸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 그랬어요. 여러분 택시 같은 데 타면 오늘도 무사해 이거 봤죠? 여자 아닙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조그만 여자아이, 그 사무엘이에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기르면 복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도 부모는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SOS를 쳐야 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다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더 났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그리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1층, 2층, 3층으로 지어라. 그리고 남녀 짐승들을 다 쌍쌍이 방주를 짓고 그곳에 다 태워라. 여러분, 짐승의 숫자가 몇 가지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짐승의 이름을 호랑이, 뱀, 토끼, 이거 다 누가 지어줬냐면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그렇게 능력이 탁월했다고요. 하와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배를 이만한 축구장 한 배 반 크기입니다. 축구장 한 배 반. 그 큰 배를 지어놓고 이리야 이리야 하면서 소도 끌고 들어가고 코끼리도 끌고 들어갔으면 못할 겁니다. 강아지나 어떻게 데리고 들어갈까? 코끼리나 기린이나 사자나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배에 넣어요? 근데 일렬로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고베시에 지진이 일어날 때요, 쥐새끼까지 개미새끼까지 줄날에 뱉어서 어디 가더랍니다.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3,000명 죽었죠. 고베시 지진 나서 가봤더니 지금도 복구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막 바위가 땅이 막 지진 때문에, 지금도 지진 때문에 난리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은. 그런데 때마침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마침 자연을 들어서 쓰신 경우는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전쟁이 났는데 엘리 제사장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때가 왔어요.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흠한지. 제가 진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무엘이 그의 말하는 것을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이제 컸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또 다른 데 보면 성경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심에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게 했거든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이 입에서 말이 나가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한 사람한테 김 집사 나 5만 원만 빌려줘, 내일 줄게.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길 가다가 여보세요, 내가 내일 줄 테니까 5만 원만 빌려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결국은 관계에서 오는 거죠. 관계. 우리 교인이니까 어디 도망갈 거 아니니까 5만 원 빌려줍니다. 있으면. 미안해, 나 지금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있다면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5만 원. 근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 5만 원만 주세요. 안 주죠. 바꾸어 말하면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될까? 관계를 살펴보세요.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에 지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무엘은 어떤 관계길래 말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냐 이거예요. 말만 떨어지면. 아니 말이 나오기도 전에 얼른 주소서 막 해주셨대. 이럴 때는 보통 이쁘면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팍 받아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온다니까요. 5만 원만 빌리는 것도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어느 댁에 가서 신방 가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였지만 믿음하고 별개의 문제가 있었으니 자기 왕궁에 성가대 200명을 동원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날 막 최고로 준비해갖고 아주 화려하게 입성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법궤가 들어오다가 소가 이렇게 뛰다가 걸렸어요. 그 마차가 끼우뚱 하는 순간 법궤가 쏟아지게 생겼네. 저와 여러분이라도 급한 마음에 막을걸요. 그때 막은 자가 있으니 그 사람 이름이 우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성경에. 불길에 다윗이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주님이 우리 법궤가 우리 궁궐로 들어오는 날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즐겨 안 하시는가? 왜 사람이 죽지? 그리고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시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내가 준비가 덜 됐나 보다. 다른 데로 좀 잠깐 모셔라.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있었는데 지금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긴단 말입니까? 오벳에돔이 저희 집에 모실게요. 다른 사람 가서 야 불길이에 무서워. 사람 죽었어. 사람 죽은 법궤를 어떻게 가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메고 가서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아니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다윗이 뭘 죄를 져서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몰라서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데 모르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몰랐느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는 레위기서에 보면 메고 가라 돼 있어요. 메고 가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소의 마차에 끌려갔죠.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세요. 그래가지고 오벳에돔은 메고 갔더니 복을 받았는데 다윗은 성가대 200명까지 모았는데 황홀하게 모셨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3개월을 지켜보니까 오벳에돔이 멀쩡하고 복을 받아. 야, 오벳에돔아, 너는 어떻게 써? 나는 무서워서 못 모시고 오겠는데 너네 집은 복을 받았니? 예, 저는 그냥 배운 대로요.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냥 배운 것밖에 없어요. 아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왕이지만 겸손했어요. 다시 배웠죠. 두 번째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무 일 없죠. 그 다음에 법궤가 무사히 다윗성에 들어갔습니다. 몰라서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면요, 그가 말 한마디를 하면 땅에 떨어지질 않았고요, 그가 말하는데 백성들도 말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넓은 땅이에요.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왜요? 전쟁 중인데 왜 우리를 모으래요? 피난을 가야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미스바로 모여요. 미스바에 모이니까
3절과 4절에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우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옛날 하던 짓은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오려면 아버지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코미디 같은 게 나오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그 응답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아유, 세기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과 4절에서 사무엘이 참 지혜로워요.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미스바에 올 때 우상을 다 버리고 오라.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모이라. 이렇게 단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급하니까요 오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방신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려는 마음으로 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그래 우리는 어차피 신정국가니까 하나님만 믿자. 그리고 모여들었어요. 왜? 전쟁 났으니까요. 6절 봅니다. 7장 6절 그들이 버리고 온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시켰어요. 금식하고 기도시켰어요. 야, 우리가 정말 방탕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되지 않냐.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내려놓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전도하시는 댁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개척해놓고 구월동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면 힘 빠져요.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보수교단 협의회 회장님이셨던 분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니까. 저는요, 우리는 순복음이니까 조영기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27살에 개척했는데 폐병 환자라. 폐병에 결핵? 병이란 병은 다 있어갖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칵 하고 가래뱉고 깡통을 여기다 놓고 예배를 드렸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상해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또 쓰러진대. 너무 몸이 약해갖고요. 잘 먹으면 낫는데 그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고민은 뭐냐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온다는 거예요. 천막교회인데도. 그러니까 막 건강은 안 되지, 성도는 많이 오지, 할 일은 많지, 살갑더라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안 계셨으면 못 하셨을 거예요. 더 약 오르네. 우리는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매일 커피 타고 토스트 해가지고서 버스, 택시 다 공짜로 주고 전도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격을 보세요. 가만히 있었겠나. 별짓을 다 해도 안 와. 별짓을 다 해도 안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졌다가 또 싹싹 빌었다가 또 그냥 공갈 협박했다가 하나님께 사정했다가 그래도 안 와. 8년인 동안 새벽기도 타교인 한 명 와. 미치겠더라고. 성질은 급하지. 성도님들은 안 오지. 그래서 막 너무 어렵다고, 마음이 너무 어렵다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조영기 목사님이 수도 없이 쓰러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꾸역꾸역 성도가 모여드는데 자네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철회하고 기도, 집에 가서 잔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지하실에서 자면서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할 만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은 전도사 때 개척을 해갖고 그렇게 성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 신방도 못하고 아프니까
가만히 그림처럼 누워있다 설교만 간신히 했대요. 몸이 아프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뛰어다니면서 세미나도 안 빠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저 못 만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토요일날 아침에 있잖아요. 진짜 웃겨 지금 생각하면. 딱 사과나 뭐 과일 하나 딱 싸갖고 씻어서요. 보따리 싸갖고 갈매산 기도굴에 처박혀 있는 거. 그러면 영험해지는 줄 알았나 봐. 그래갖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기도굴에 처박혀서 기도하다 울다 성경 보다 뭐 영은 좋죠.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도 안 돼. 그 얘기를 다 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김 목사, 자네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금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뭐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뭐를 더 해야 도대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님들이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야. 자네가 밤중에 찾아온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내 그건 벌써부터 지켰습니다. 너 돈 많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줘라. 그러면 안 왔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니까. 김 목사가 지금 놓친 게 있어.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원어를 배워야 되나요? 전도학교를 더 다녀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갈급해서 살겠어요. 속 터져서 살겠어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깡통을 들고 올라갈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랬겠죠? 나는 물도 안 들고 올라오는데 이거 올려주니까 깡통 들고 올라가는 사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각혈해야 되니까. 깡통을 들고 올라가는 조영기 목사님은 매 순간 친구래요. 매 순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이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다 죽을지도 몰라. 내가 오늘 이렇게 지탱할 수 없어서 여기다 딱 대고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오늘이 내가 설교 마지막일지도 몰라. 조용기 목사님은 매 순간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강단에 올라갔어. 그럼 마지막 설교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쩔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열심히 하셨겠다. 피눈물 나는 복음을 전했겠다 그러죠. 아니, 매 설교가 유언이었어. 유언하는 사람이 욕심 부릴까? 탐욕 가질까? 세상 거 좋아할까? 그렇겠네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뭔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충분해.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 충분해. 이제는 비워야지. 내려놔야지. 조영기 목사님은 매번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내려놨지. 내가 죽으면 우리 부인은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이제 사위가 됐잖아요. 최자실 목사님.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매번 내려놓으셨어. 자네는 올라갈 때마다 뭔가 해보려고 그러잖아. 뭘 더 채우려고 하잖아. 그런데 비우려고 해야 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 그렇군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어려웠어요. 미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금식하면서 비우는 거예요. 음식만 비우는 게 아니라 생각도 비우고 그동안 우상숭배 쪄들었던 것도 내려놓고. 7절 봅니다.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자, 6절에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켰죠. 6절에서 7절에서는요.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무서워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쟤네들 모였다 한꺼번에 이길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쟤들 왜 모인 거야? 무슨 작전을 짜는 거야? 아니 저렇게 한가하게 지금 모일 때야? 무슨 방법이 있나 보다. 오히려 두려워했대요. 누가 하셨을까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볼게요. 7장 9절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올라간다. 어린 양을 취했다는 건 구약은 제사법이었지만 신약은 예배법이죠. 구약의 제물은 신약의 헌금이죠. 그렇죠? 제물이죠. 제물을 드렸더라 이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9절에 나옵니다. 10절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없어요. 낙뢰가 떨어지면서 우르르쾅쾅 우르르쾅쾅 자연적인 어떤 무서움이 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무서우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어지러워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레와 낙뢰와 번개, 천둥 막 이런 게 치니까 무서웠죠. 그들이 막 어지러워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실력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세월이 흘러가고 8년 만에 이사 왔습니다. 우리 원주민 교회였는데 이사 왔는데 저는 똑같은 김미승 목사예요. 제가 제일 감격적으로 예배 드린 날은요, 우리 성전 건축하고 1층과 2층 지었을 때 첫 예배 드리는데 구경을 온 건지 어디서 온지 제가 이렇게 딱 예배 드린다고 서서 딱 섰는데 울컥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야? 아니 어디서 이분들이 오셨지? 60명 남집하던 우리 교회에 그날 120명 130명이 뭐 예배 드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아주 못하진 않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뿐이에요. 근데 왜 구월동에서 그렇게 던져도 안 되던 그물이 여기 오니까 나 별로 노력도 안 해, 건축하느라고 막 정신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갖다 앉혀놓더라 이거예요. 앉혀놓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된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것저것 힘들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얼른 아셔야 돼 그걸. 아니 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점 힘드니까 내가 그래서요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손 대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인데 저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실력이 좋아지고 군사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레를 바라시면 자연까지 막 동원시켜서 쓰니까 대승리를 거둔 줄 믿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부터만 치면 2000년의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다뤄봤겠어요? 병든 사람? 별별 사람 다 다뤄봤다고요. 답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없고 단 한 번밖에 살아보지 않는, 리허설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은 수도 없는 리허설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세대 한국의 초기 기독교, 이스라엘의 초기 기독교 다 아시잖아요. 어떤 검증을 안 해보셨겠어요? 자, 12절 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고 했고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 너무 좋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뜻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대한 지도자 엘리 제사장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갖고 리더가 바뀌었죠. 사무엘로 바뀌니까 리더가 바뀌었을 뿐인데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버리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기도하게끔 그들에게 모여라, 우상을 다 버리고 와라, 금식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김미수 목사님 말이야 그러면 나는 아무리 목사라도 나 뒤돌아볼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누가 얘기하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화장실에 있는데 그 직장 상사를 막 뒷담하잖아요. 화장실 안에서 듣고 있는데 안 듣는 줄 알고. 그러면 화장실에서 안 나가. 자기 뭐라고 하나 듣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성령님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일주일을 기다려. 내 말 언제 하려나? 내 이름 언제 불러보려나? 일주일 끝났다. 한 번도 안 부르는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부르짖었다는 건 주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주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안 돌아봐요? 찾는데. 네가 나를 찾는구나. 주야 도와주세요. 제가 아파요. 그대로 말하면 돼요.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애기 길러봐요. 그냥 울기만 해. 어떤 때는 기저귀 젖어서요. 어떤 때는 배고파서요. 어떤 때는 아파서예요. 어떤 때는 졸려서예요. 근데 애는 똑같이 울어. 엄마는 그거 알아서 해주잖아요. 지금은 배고파서, 졸려서 잠투정해. 다 알더만요.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주야! 저는 주여만 부를 때 많아요.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주야! 주야! 말은 주여 두 개잖아요, 단어가. 거기에 수십 가지가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알아들으실까요? 못 알아들으실까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래서 이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우상 숭배하며 허랑방탕하며 그냥 탕류 속에 젖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쫙 부르짖는 기도하는 백성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이 훌륭합니까? 학벌 좋은 분? 멋있게 생긴 분? 날씬한 분? 미인? 주의 종은 성도를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제도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나라 백성들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전쟁 날라고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전쟁 날 조건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왜?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거든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대통령 보고 그럴까요? 뭐 법무부 보고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성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가 끊어지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의 종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백성을 기도하도록 자꾸 기도하는 길로 이끌어줄 때 그 주의 종이 좋은 주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요? 여러분이 불 받기를 원해요.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 불이 붙으면. 성령 불이 붙으면 소원이 없겠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날 밤 배신했어요. 내 의지도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원형교회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이렇게 존속된 줄로 믿습니다.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 신랑을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전부 예수를 기다렸어요. 다섯 처녀는 성령이 충만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도 쉽고 교회 나오는 것도 쉽고 시험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시험 들었다 괜찮았다 시험 들었다 괜찮았다 그것만 할 겁니까? 얼른 성장해서 일을 하셔야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일을 하셔야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은 마귀의 운동장에,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감화와 감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수련회 한다는데 내가 김치 한 통 해갖고 와야 되겠다. 감동이 왔다 치십시다. 김치 한 통 해갖고 와야 되겠다. 뭐 해오는 사람 많겠지. 그리고 내가 컷 해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좀 다른 분도 있을지 몰라, 또 해오는 분이 있을지 몰라, 더블 되면 너무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또 이번에 막 청소하시는 분이 좀 아프셨다는데 이번 주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 감동이 왔어. 그래서 교회 왔다가 다른 사람 하는 사람 있겠지. 감동이 오는 걸 자꾸 내가 컷해. 2번, 3번, 4번,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감동을 안 주세요. 왜? 다른 사람 감동 줘야지, 바빠 죽겠는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주셨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왜 못 듣느냐? 집중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전에 내가 컷을 너무 많이 했어.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무리하게 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시켜요.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아요. 너 집 팔아 갖고 와 이러지 않아요. 집 팔아 갖고 와 하면 그 감당될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빚 얻어가지고 헌금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의 마인드는요, 뭐든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회개의 집회를 하는데요, 그가 미스바로 모이게 해갖고 기도시키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석구석 숨어서 피난 다가도 안 되던 전쟁이, 끝나지 않던 전쟁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날로 끝났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어느 날 해결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게도